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의 복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재앙과 또 큰 슬픔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또 욥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무능함과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을 찾아온 그 친구들을 질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12장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 인과응보나 하나님의 섭리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주장들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자기의 귀로 듣고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에게 충고하는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자신도 내가 너희들만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너희가 또 나에게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그의 친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고 또 세상 역시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자신이 직접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자신에게 도움과 위로조차도 되지 않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단조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쓸모없는 의사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팔이 의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자꾸 헛다리만 짚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욥은 친구들로부터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러한 위로를 또다시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생각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욥을 정죄하기만 바빴죠. 우리도 때때로 타인의 불행 앞에 서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또 어떻게든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하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욥의 친구들처럼 진정한 위로를 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남을 위로하거나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또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의 상처와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자기의 지혜로 위로보다는 상처를 주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바로 답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말로써 치유해 주기를 원할 때에 침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공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의 말로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아픔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우리가 위로하게 될 때에 아픈 자가 치유되고 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서 소발은 11장 2절에서 욥에게 너는 말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들이야말로 말이 훨씬 더 많았었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모습이 역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가 입을 다물고 조용한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죠. 욥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고통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크고 또 깊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랍시고 자신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그들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심판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차라리 그 심판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자신이 심판을 받을 각오로 내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그 불완전함을 감추려고 타인의 약점을 더 강하게 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또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결코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고 허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진 그 지혜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도와준다고 하며 말로 상처를 주죠. 또 문제에 대한 그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고난을 처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절망감만 더 커지게 할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린 결론과 상식을 가지고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욥에게 열심히 충고하고 있었죠. 그래서 욥은 만일 정말 자기와 너희들이 변론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라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지금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형편을 제발 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헤아려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형편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충고를 하는 이 욥의 친구들은 경고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한 말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해야 할 정도로 연약하시거나 또 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구들은 하나님의 낯을 따르기 위해서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 친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억지 주장을 펼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이 무조건 잘못한 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7절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낮추는 행위이고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에게 9절에서 11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펴보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쓸데없이 자꾸 편을 가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꾸짖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이 너희는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격언들, 지금까지 욥에게 말해왔던 것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재와 같고 또 그들이 변론하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쌓은 성과 같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들의 논리는 빈약하고 역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여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변의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서 말한다고 해서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이 동조해야 할까요? 진실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절대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정직하신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있으시고 사실을 왜곡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왜곡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정직하시고 공의로운 분으로서 늘 진실하고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친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원망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왜 욥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자신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제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유 없이 공격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5절 16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5,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욥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을 다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경건한 자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아예 귀를 기울이시지 않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욥에게는 하나님이 설령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죽이시기 전에 영혼을 데려가시기 그 이전에 먼저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욥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다 아시면 분명히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불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죠. 억울하게 당한 그 고통 때문에 평생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뵙고 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혼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과 또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역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욥은 친구들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기만 한다면 분명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라 18절 말씀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욥은 친구들에게 19절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너희들이 지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친구들이 지혜 있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가 잠잠히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욥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나는 깨끗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욥에게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욥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롭다 여김을,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확신하며 믿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사람과 변론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해결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정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그 마음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 또 갑자기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한다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또 그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죠. 욥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만 만들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충고를 하고 말로써 괴롭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더 상처를 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진실을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욥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자신의 그 경건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로서 위로한다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정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는 온전한 위로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위로는 하늘의 위로요, 말씀으로 받는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한 모습으로 늘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로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기도한 중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우리 귀한 이웃들과 또 가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이번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와 각자 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